이사야서 제 6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이사야서가 총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 60장의 내용은 마지막 날, 즉 지금 시대죠. 주님의 빛과 영광이 그의 백성 위에 임할 때 어떤 상태일까라는 그러한 주제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어느 분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감사합니다. 네, 이사야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은 여러 차례 읽어봐야 되더라고요. 한 번 읽어서는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자, 일어나라, 비춰봐라. 누구한테 한 말인가요? 이스라엘 또는 시온, 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근데 지금 시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이런 시대죠. 네, 어둠이 우리를 덮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날 것이니, 이제 우리 위에 나타날 것이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내 광명으로. 자,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를 통해서 비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서, 또 빛을 보면서 나아오리라라는 말씀이세요. 자, 이 말씀으로 그냥 60장은 요약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성문이 항상 열려 있을 것이다. 이제 앞으로 이렇게 될 일입니다. 좀 이따가 이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부터인데요. 한번 어느 분이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지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는 이 복천년 때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릴게요. 복천년 때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않고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이 이유가 뭐라고 설명되어 있나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으로부터 나오는 빛이 있어서 해와 달이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죠. 예. 가만히 있어봐.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교리와 성약 88편을 공부하고 계시죠? 거기 보시면 이제 앞부분을 이미 공부하셨을 텐데 그리스도의 빛에 대해서만 나왔을 거예요. 우리 잠깐 같이 볼까요? 이 교리에서 88편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저는 영어하고 비교해가면서 지금 읽어보고 있는데요. 자, 7절만 잠깐 볼게요. 7절만. 자, 이 진리는 빛을 발하느니라. 이것은 그리스도의 빛이니라. 이와 같이 또한 그는 해 안에 있어 해의 빛이요 그 권능이니 그것을 만든 권능이라. 지금 해가 빛을 발하는 이유가 뭐라고 지금 돼 있나요? 그렇죠? 해 안에 권능이 있습니다. 이 권능이 하나님의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권능이라 되어 있죠. 예, 이걸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이 그리스도의 빛이 해 안에 있으니 해가 빛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해가 빛을 내는 것도 그 근원은 그리스도란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얘기예요. 또 그리스도. 자, 그러니 그 빛의 근원이 우리와 함께 거하고 계시면은 해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우리 교재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누가 설명? 올슨 프렛 장로님. 어이구, 참 오래된 사도님이십니다. 올슨 프렛 장로님이 하신 설명이세요. 시온은 주님이 그곳에 계실 때 해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며 모든 도시는 그분의 영광으로 빛날 것입니다. 시온성에 관한 한 주님의 영광이 모든 하늘을 비출 때 빛을 내는 하늘이 그러한 밝은 발광체는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해와 달이 빛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도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큰 중심, 도시에 그의 보좌 중에 하나를 세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보좌는 예루살렘 한 곳에서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장소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이 그것은 또한 시온에도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시온에 그의 보좌를 세우시고 그분의 영광으로 거주자를 비출 때 다른 하늘에 빛나고 있는 밝은 발광체로부터 나오는 빛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와 같이 그들이 태버나클에 함께 만날 때 주님은 그들을 만날 것이며 그분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그들이 저녁 모임을 가져야 할 일이 생기면 구름이 낮 동안 그들을 덮을 것입니다. 그들은 인공적인 빛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거기 계실 것이며 주님이 영광이 모든 그들의 집회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말씀한 것이며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아멘. 네, 복천년의 모습의 한 단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 복천년 때라고 해도 주님께서 지구상의 모든 곳에 보이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만약 그분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더라도 특정한 시간에는 한 장소에만 계시는데 아마 그곳은 시온 또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복천년 때는 수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새 예루살렘, 즉 미대륙에 있을 시온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옛 예루살렘이죠. 자, 이곳에 보좌를 두실 것이고 그곳에 주님이 계실 때는 그 도시에 밤이 없을 것 같아요. 밤이 없으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잠깐 해봤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 이사야서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자, 61장. 그 61장 1절과 2절이 좀 주목할 만한데 왜냐하면 옆에다가 여러분 자신의 그 경전이시라면은 이사야서 61장의 1, 2절하고 누가복음 4장의 16에서 21절 여기를 상호 참조 토를 좀 달아놔 주세요. 옆에다가 이거 참조할 거. 자, 이사야서 61장 1, 2절하고 누가복음 4장의 16절부터 21절까지 그러니까 서로 관련되어 있는 성구입니다. 누가복음 이 부분이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고 나서 이제 경전에 보면 40일간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을 받으신 그런 이야기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분이 본격적으로 성역을 시작하시면서 이제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마을마다 다니면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이제 마침내 예수님의 고향에 도착하셨어요. 나사렛이죠. 예수님의 고향. 원래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았기 때문에 이곳 사람들은 예수님 다 알죠. 하지만 이제 성령을 베푸시는 이제 구주로서의 첫 방문이었어요. 고향에. 그냥 늘 하시는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예배하는 풍습이 같이 뭐 특별히 설교자가 따로 있고 이렇다기보다는 그 마을 사람들이 회당에 쭉 모이면은 모여 앉아서 그날 그 성경을 읽고 싶은 사람이 앞에 나가서 자기가 원하는 부분을 읽는데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뭐 해석하기도 하고 또는 간증을 전하기도 하고 또는 서로 간에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예배 모임이 이루어졌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나가서 읽겠다. 이사야서를 갖다 줬대요.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갖다 주니까 펴서 이렇게 읽었습니다. 뭐냐면은 자, 요 부분이 지금 이사야서 61장
21장의 1, 2절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여기를 읽으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되어 있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자, 이걸 읽으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왜 그거 읽었을까 하고 예수님을 딱 보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즉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고향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읽은 부분이 이사야서 이 부분이에요. 물론 이 이야기 뒤는 이제 동네 사람들이 얘가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아들 아니냐, 막 그러면서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면서 이제 화를 내고 예수님을 끌고서 마을 바깥 절벽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하셨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나사렛에 안 갔대요. 뭐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환영받은 예가 없다. 뭐 그러시면서 그 이후로 예수님은 나사렛에 머물지 않으시고 그 가버나움이라는 동네가 예수님의 집이 돼요. 맞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요. 예수님이 자신이 메시아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읽으신 성구이니까 이 부분은 그 참조 성구로 옆에 적어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1절부터 3절까지를 61장에서는 한번 연구해 보고 싶어요. 자, 먼저 1절에는 예수님이 구세주로서의 사명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예, 감사합니다. 구주로서의 예수님의 사명 몇 가지가 언급되어 있는데 뭔가요? 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이 뭐죠? 자, 복음, 그렇죠. 아름다운 소식. 이게 영어로는 good tidings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이죠. 우리 예수님이 전하신 좋은 소식이 뭐죠? 어떤 것들을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자면은 계명을 지켜라, 그죠? 그러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죠? 부활의 소식, 회개를 외치기 합니다. 의사라는 표현도 쓰셨어요? 예, 뭐 아니 예를 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신 좋은 소식이 뭐냐? 뭐 산상수훈에는 정말 우리 삶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많은 가르침들이 들어있죠. 좋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메시지를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명, 뭘 또 들 수 있나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신자에게 노임을. 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 요건 영어로 좀 볼게요. 영어 표현이 뭐라 되어 있냐면 bind up the broken hearted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마음이 상한 것을 이제 마음이 부러졌다라는 표현을 썼네요. 부러진 마음. 근데 bind up이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상처가 났다든가 아니면 뭐 골절이 됐다든가 그러면은 대고서 이게 싸매잖아요. 그걸 이제 bind up이라고요. 우리 주님은 어떤 식으로 마음이 상한 분들을 이렇게 싸매시죠? 여러분 이걸 어떤 식으로 경험하세요?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말, 위로, 평안을 느낄 수 있는 그분의 메시지로 우리 기도되는 응답. 또 주님은 어떤 식으로 또 우리의 부러진 마음을 싸매해 주시죠? 이게 떠밀어 주시기도 하신다는 건가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뭐 그 외에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내가 합당치 않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할 때 그분은 우리를 기꺼이 용서해 주심으로써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기도 하십니다. 좋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건 같은 말인가요? 우리말로 보면 같은 말인 것 같아.
같은데 같은 의미는 아니랍니다. 이 갇혔다는 건 옥에 갇힌 거잖아요. 네. 이거 그런가요? 형벌의 상태죠. 징벌의 상태. 근데 포로된 것은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누구의 포로가 됩니까? 사탄의, 그죠? 사탄의 악마의 포로가 되죠. 죄로 인해서.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이 사탄의 손아귀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그죠? 우리가 회개하면은 용서받고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죄로부터 자유죠. 근데 이 갇힌 것은 이제 죄에 대한 결과로서 옥에 갇힌 상태에 누가 옥에 갇혀 있습니까? 예, 영옥에 갇힙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건 살아있는 사람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건 이미 돌아가신 분들. 하지만 여전히 갇혀 있는 분들,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4가지 사명이라고 말씀하시며 2절과 3절은 우리 구조로서 그분이 어떻게 위안하시는지, 위로를 주시는지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시는데요. 한번 일단 읽어보시고 구조로서 그분은 슬픔에 잠긴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 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봐 주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해석을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이 언제죠? 보복의 날. 예, 맞습니다. 심판. 악인에게 심판이 내려지는 것. 가장 가까운 악인에 대한 심판은 언젠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죠? 재림 때 있을 악인에 대한 심판 얘기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있다. 심판의 날이 있다. 라는 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로 다가오세요? 만약에 심판의 날이 없다. 그럼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물론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심판의 날에 진짜 심판받을 만한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악한 분들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경각심을 준다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근데 보복이라고 했는데 누구를 위해서 보복을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들에 의해서 해함을 받았던 의인들이 악인들에게 괴로움을 많이 받죠. 근데 만약에 이 보복의 날이 없다면은 그런 괴로움을 당할 때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의로운 사람들이. 그렇지 않으세요? 아무도 복수 안 해주는데 내가 다 하고만 있을 수 있냐? 그거는 불공평하다. 그죠? 하나님의 정의가 아니죠. 이 정의가 아니다. 그러면 내가 가서 복수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보복을 해주시는 날이 있다. 우리가 내 자신의 개인적인 보복을 하지 않도록 오히려 용서하기가 더 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까요? 자, 우리 하나님은 복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복수는 그분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의를 베푸는데 좀 집중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것도 우리에게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보복의 날이 있다는 게. 근데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자, 3절에 보시면은 시온에서, 역시 또 시온이네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 화관이 죄를 대신한다. 근데 이 화관이 영어로는 좀 다르네요. 영어로는 beauty for ashes라고 되어 있어요. beauty. 화관이라는 단어보다 beauty, 아름다움이라고 되어 있어요. 화관을 그 죄를 대신한다. 이 죄는 무엇이고 왜 아름다움으로 대신한다는 말이 중요할까? 담배죄요? 예, 죄는 맞습니다. 죄는. 이 사람 보세요. 어떤 특징이 보이세요? 저 옷은 뭘 입고 있나요? 누더기. 누더기 맞네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누더기라고 돼 있지 않고 배옷이라고 돼 있죠. 배는 말 그대로 거친 천이죠. 그래서 맨살 위에 입으면 굉장히 까끌까끌하고 이게 불편한 옷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재를 뒤집어 썼어요. 이게 이 사실의 제목도 sackcloth and ashes예요. 이 sackcloth, sack은 말 그대로 이제 자루 만들 때 쓰는 천이에요. 예, 이게 얼마나 거친 천이겠습니까? 우리 옛날에 쌀자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니까 배옷과 재. 왜 배옷을 입고 이 재를 뒤집어 쓴 거죠? 고난받는 상징. 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인데 언제 이것을 하느냐? 극도로 슬플 때 또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낄 때. 말 그대로 아까 나왔던 broken hearted를 행동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러진 상태를 겉모습을 보이는. 아름답지 않죠? 자, 근데 화관을 주어서 죄를 대신한다. 그럼 이 말은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 주님께서 죄를 대신해서 그 아름다움으로 죄를 대신한다. 아, 우리 마음이 막 슬프게 잠겨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신다. 고난으로부터도 해방시켜준다. 우리 구주로서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고, 그죠? 상처받은 자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속박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고난 속에 있는 자들에게는 위안을. 우리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지 않나요? 괜히 일 복잡하게 만들고 막 계명 안 지킨다고 꾸짖거나 뭐 회개만 외칠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진짜 하고 싶은 거는 이거 아닌가요? 우리 희망과 치유, 자유케 하고 위안을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의외로 62장에 대한 설명이 많지가 않아서 건너뛰려고 했는데 한번 다뤄볼게요.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지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여기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으세요? 여기 주제가. 여기 1절 보시면 여기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우리 그 이사야가 시온하고 예루살렘 얘기할 때는 이건 좀 다른 의미로 이해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루살렘 맞습니다. 근데 시온은 여긴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사야가 시온, 예루살렘을 따로 구분한 거는 지금 시대, 우리 시대부터 시작해서 시온이 건설되고 옛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그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자, 빛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자 시온과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볼 수 있죠. 새 예루살렘은 미대륙에 세워질 예루살렘이고, 우리 성도들이 세워야 되는 시온. 그리고 옛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회복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 나라들이 다 내 의로움을 볼 것이고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자, 그럼 이해가 되시죠? 예루살렘과 시온. 4절, 5절 여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빌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기 너는 예루살렘이죠. 네. 자,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이게 왜 황무지라고 불렀던 거죠? 이것은 실제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것을 묘사하기도 하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배도에 빠져서 그 영혼의 상태가 황무지인 상태가 된 것, 이 두 가지를 다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라. 요거는 이제 해설을 봐야죠. 우리 학생 교재에 설명하고 있네요. 헵시바란 히브리어로 즐겁다는 뜻이랍니다. 그리고 뷸라란 결합을 의미한대요. 헵시바, 뷸라, 즐거운 결합. 어떤 장면이 상상되세요? 그렇죠. 결혼이죠, 결혼. 우리 경전에서는 결혼에 대한 비유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면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결혼하는 것, 그죠? 결합하는 것, 이런 비유도 있지만은 여기서 이 결합은 땅의 결합이래요. 즐거운 결합인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다. 땅이 언제 이혼했나요?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 이제 계보가 쭉, 그 후손들 계보가 쭉 언급되어 있는데 그 중에 보면은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노아의 후손 중에.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는, 이 벨렉 시대 이전에는 지구상의 모든 땅이 한 덩어리였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지질학자들이 들으면 경천동지의 말입니다만은 왜냐면 그 학자들은 이 땅이 나뉘려면 이제 수백만이 년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한순간에 땅이 나눠서 쫙 갈라졌다고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이 그때 어땠을까 싶기도 해요.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미대륙으로 알고 있는 땅이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보존하는 땅으로 떼놨어요. 그리고 그 미대륙에 속해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었냐? 옛날에 땅이 한 덩어리였을 때 에덴 동산이 있던 그 지역을 이제 미대륙으로 포함해서 따로 떼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나누었던 땅이, 이혼했던 땅이 다시 결혼한다고 다시 하나로 합친답니다. 학생 교재에도 설명하고 있네요. 예루살렘 땅과 시온 땅은 본래의 자기 자리로 되돌아갈 것이고 땅은 나누기 전 시대와 같이 될 겁니다. 즉 복천년이 될 때 또는 그 전에 땅이 다시 하나로 나뉘게 되어서 큰 한 땅 덩어리가 됩니다. 이거를 즐거운 결합, 땅의 결혼,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나누어져 있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으신가 봐요. 다 어쨌든 모여서 하나가 된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 땅도 다시 하나로 모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구의 모습이 되는 것 같아요. 5절에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유인데요. 전체 문장을 보면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여기에 내 아들들이라고 했거든요.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답니다. 그러니까 이 너는 예루살렘, 그 시온이잖아요. 시온을 또 예루살렘을 처녀에다 비유하잖아요. 내 아들이 너를 취한다는 말은 조금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게 아들이라는 말이 뒤에 나오던가? 딸 시온, 신권을 가진 소유자들을 아들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요거하고 좀 비교해 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느냐? 자, 62장에 5절에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아들이 그 어머니를 취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66장으로 갈게요. 자, 여기 보시면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으리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달겠느냐. 시온이 남자아이를 낳죠. 자, 요걸 또 해석하려면요. 자, 계시록 12장으로 가야 돼요. 12장. 신약전서의 요한계시록 12장으로 갈게요. 여기도 여자가 나와요. 근데 보세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라고 1절에 나옵니다. 한 여자가. 이 여자가 아이를 배에서 해산하기 때문에 아파서 부르짖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은 철장, 쇠막대로 만국을 다스린답니다. 자, 여기 여자는 교회 또는 시온 또는 예루살렘 뭐로다 상관없어요. 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여자가 낳는 아들은 뭐냐? 다시 아까 이사야서랑 같죠? 시온이 아들을 낳았어요. 우리 결혼에 비유해서 신랑이 누구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방금 얘기했듯이 시온.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죠? 또는 교회. 네. 상징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했어요. 그건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은 뭐냐는 얘기예요. 교회가 우리 성도를 낳나요? 설명드릴게요. 왜 자꾸 결혼의 비유를 하느냐? 즉 우리 교회는 자 우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뭔가 아들을 낳기 위해서 주님과 결혼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뭘 낳기 위해 있는 거냐? 우리 교회를 칭할 때 뭐라고 부르나요?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부르죠. 지금 이 하나님의 이 왕국은 이제 영적인 의미에서 왕국이에요. 근데 이 교회는 실제로 왕국,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왕국을 낳는 것이 교회의 최종 목표예요.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 복천년을 여는 것이고 복천년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왕국을 의미합니다. 아까 계시록에서 얘기했듯이 여기 5절에 철장으로 즉 쇠막대로 만국을 다스리는 남자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는 것이 이 아들입니다. 그럼 이 시온이 진통에서 낳는 이 남아가 뭔지는 이해가 되셨나요? 이게 좀 해석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이 시온이 진통에서 낳는 것은 왕국이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 왕국은 언제 건설됩니까? 복전년 때. 근데 보시면은 이 진통이 짧고 순산할 거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문제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다시 62장으로. 자, 그러면 이제 이 5절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나요? 시온이 낳는 아들이 시온을 취하겠다. 그 어머니인 시온을 취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아들이 뭡니까? 그리스도 왕국이에요. 그리스도의 왕국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시온과 예루살렘이죠. 그 아들이 그 어미를 취하겠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로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누구를 쉬지 못하게 한다고요? 파수꾼. 이것도 재밌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쥐하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에 세우는 파수꾼은 뭘 상징할까요? 예, 잘하시네. 선지자. 맞습니다. 요거 읽어보면서 우리 선지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세상에서 예루살렘을 찬송받게 하기까지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우리 그 주님께서는 이 마음 작정하시고 우리 선자분들을 이제 괴롭히고 계세요. 쉬지도 못하게. 예. 우리 선자분들은 돌아가실 때까지 진짜 주야로 쉬지 않고 세상이 권고하고 말씀하시고 또 일을 하시고 언제까지요? 예루살렘이 온전히 세워질 때까지 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선자분들께 감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63장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주님, 근데 주님이신데 주님의 재림 때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좀 특징적인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거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옷 색깔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네, 붉은 옷이랍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은 하얀 옷을 입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의 옷은 붉은색이랍니다. 왜 붉은색이 됐는지 이제 찾을 수 있나요? 포도즙 틀을 밟았어요. 그죠? 그러니까 포도즙 틀, 옛날에는 큰 통에다가 포도를 넣고 막 밟아서 즙을 냈어요. 그러면 그 즙을 받아서 발효시킨 게 포도주잖아요. 포도즙 이 틀을 밟으면은 튀니까 옷이 붉은색이 되죠. 근데 이건 상징이고요. 여기 뭘 밟았다고 돼 있나요? 무리를 밟았다고 돼 있어요. 네. 이건 누군가요? 예수님이 누굴 밟았나요? 예. 주님이 노한 분노로 악인들을 밟아서 그 선열이 옷에 튀어서 내 의복이 다 더럽혀졌다. 근데 여기 화려한 의복이라고 돼 있는데 1절에 보시면은 영어로는 glorious예요. 이게 왜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glorious in his apparel, 그 입으신 것이 영광스럽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는 화려하다라고 돼 있어요. 뭐 붉은색이 뭐 화려하게 보이긴 하는데 영광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선열이 튄 옷인데 왜 이 영광스럽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교리서야 133편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말을 들으리니 곧 물들인 옷을 입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내려오신 이가 누구냐? 그죠? 누구겠습니까? 주님이죠? 근데 물들인 옷을 입고 있대요. 참으로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오며 영화로운 의복, 여기 영화롭다. 영화로운 의복을 입고 그의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러면 그가 이르기를 나는 의로서 말한 자요 구원하기에 능한 자니라. 그리고 주는 그 의복이 붉을 것이요 그의 옷은 포도즙 틀을 밟는 자와 같으리라. 그리고 그의 임재하심의 영광이 심히 클 것이므로 해가 부끄러워 그 얼굴을 가릴 것이요 달이 그 빛을 거둘 것이요 별들이 그 자리에서 내던져지리라. 주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스러운 건 이해가 되죠. 근데 의복이 붉은 것과 영광스러운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자, 50절에 그리고 그의 음성이 들리리니 곧 나는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고 모든 백성에게 심판을 가져왔나니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기 있네요. 주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심판을 가져오셨대요. 즉 이것은 심판받은 자들의 피로 붉어진 거죠. 노하여 그들을 짓밟았다. 그들의 피를 내 옷에 뿌려서 내 옷을 더럽혔다. 그 악인들의 피로 옷을 더럽히는 것은 주님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전에 보면 내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라는 표현이 가끔 나와요. 우리 물멍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종종 나오죠. 말씀을 선지자가 엘마가 조레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 피로 내 옷을 더럽히지 않으려 내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베냐민 왕도 그런 말을 했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나에게, 그들의 죄가 나에게 튀지 않게 한다. 예, 뭐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 피는 주님께만, 예, 주님이 그걸 감당하세요. 53절에 보시면 그들의 모든 고난으로 그가 고난받았도다. 이 그는 누굽니까? 주님이시죠. 주님이 고난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했잖아요. 주님께서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다고 하면은 어느 장면이, 어떤 장면이 떠오르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그분이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은 온몸에 그 땅구멍에서마저 피가 흘러나왔다고, 예, 설명되어 있을 정도로. 이때 주님의 옷은 붉은 자신의 피로 물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재림에 오실 때 주님께서는 붉은 옷을 입고 오시는데 그 붉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심판이 내리신 사악한 자들의 피로 인해서. 또 하나는 의로운 심판을 위해 주님 자신이 흘리신 피. 둘 다 피예요. 자신의 피와 사악한 자들의 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분의 옷은 붉은 옷이다. 그래요.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옷이 붉은색인 이유는 이제 설명이 됐네요. 그죠? 아, 여기서 여기 보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보스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에돔이 누구죠? 네, 에서. 에서는 누굽니까? 야곱의 형. 이삭의 아들이 쌍둥이잖아요. 그중에 쌍둥이 이제 먼저 나온 게 에서고 그다음 나온 게 야곱이에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죠. 이 두 형제가 이 대비가 돼요. 이제 에서는 피부가 붉은색이었던 것 같아요. 털도 많고 붉었다. 그래서 이 에돔은 붉다라는 의미입니다. 에돔. 그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족속이에요. 그리고 그 동생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과 대비되는 이 에돔 백성들은 이 세상을 상징합니다. 에서의 후손인데 세상을 상징해요. 이 교리와 성약 그 36절인가요? 보시면은 주님께서 에돔 곧 세상이라고 이제 말씀하신 모습 장면이 있어요. 에돔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보스라는 에돔의 수도예요. 그러니까 에돔에서 즉 세상에서 오는 이가 붉은 옷을 입고 있어요. 보스라 이것도 세상이죠. 그래서 오는 이는 영화로운 의복을 입고 있습니다. 왜 붉은 옷이고 왜 영화로운 옷이냐? 이제 세상에 심판을 내리신 주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에돔에 가서 밟고서 오시니까 이제 옷이 붉은색이 된 겁니다. 그렇게 상징적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옷이 붉은 이유가 뭐냐? 자, 누가 물으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왜 예수님의 옷은 붉은색인가요? 하면 뭐라 대답해 주시겠어요? 두 가지, 그분이 자신이 흘린 피. 또 하나는 그렇죠. 사악한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는 그분을 상징하는 의미에서 붉은 옷을 입으신다. 자, 좋습니다. 자, 64장. 64장은 우리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기도를 한다고요. 무엇에 대한 기도인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자, 1절과 2절.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섣불러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알게 하옵소서. 떨게 하옵소서. 예. 이게 우리 예. 주의 백성들은 이 마지막 날에 무엇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요? 자, 그러니까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셔서 원수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시기를 우리 주의 백성들은 기도한답니다. 예, 역시 교리하세요 133편. 자, 주님이 재림 때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133편을 주의 있게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33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밤낮으로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기를 원컨대 주는 여러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사
산들이 주의 면전에서 흘러내리게 하소서. 그리하면 그 일이 그들의 머리 위에 응답되리니 이는 주의 임재하심이 타서 녹이는 불과 같고 물을 끓이게 하는 불과 같음이라. 이게 실제 그렇답니다. 주님의 임재하심은, 주님이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하게 되면은 만물이 녹아내린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 인해서, 그 영광으로 인해서. 자, 오지여 당신께서 강림하사 당신의 대적들에게 당신의 이름을 알게 하시리니, 대적들에게 이름을 알게 하시리니 모든 나라가 당신의 면전에서 떨겠나이다. 당신께서 두려운 일들, 그들이 얘기하지 못한 일들을 행하실 때 참으로 당신께서 강림하시고 산들이 당신의 면전에서 흘러내릴 때 당신은 의를 기뻐하며 의를 행하는 자, 당신의 길에서 당신을 기억하는 자를 당신께서 만나시리이다. 오 하나님이시여, 대저 당신께서 당신을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얼마나 큰 일을 예비해 두셨는지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당신 외에는 어떤 사람도 귀로 듣거나 깨닫지 못하였사하며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여기에 산들이 면전에서 흘러내린다. 두 번 나왔어요. 네. 이게 실제로 일어날 일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모습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재림하시기를 고대하면서 이런 일들이 있기를, 세상에 악한 자들에게 심판이 일어나기를 이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묘사되어 있어요. 이런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이 심판 자체라기보다는 이 다음에 있을 복천년 때문이죠. 복천년이 빨리 임하기를 기대하는 거잖아요. 자, 복천년에 대해서는 65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연구를 좀 해봐 주세요. 17절부터 25절까지 이제 복천년은 이런 모습이랍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나는 요것 때문이라도 복천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싶은 게 하나씩은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자신 찾으신 것을 공유를 좀 해봐 주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하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니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니라. 감사합니다. 복천년에 대해서는 교류생학 101편에 설명하고 있네요. 잠깐 한번 인용해 볼까요? 내 성전을 가린 휘장이 거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 곳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이 커튼이 거쳐져서 우리는 그분 임재하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자, 모든 썩어질 것들은 소멸하게 됩니다. 25절이 이게 조금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것이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요 만물은 새로워진다.
지식과 영광이 온 땅에 있게 된다. 이 뜨거운 열에 녹아서 새로워지는 것은 사실은 우리 해왕국이 될 때 사건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복천년의 사건에도 이 표현이 있어서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자, 복천년 때는 적개심이 사라집니다. 사람의 적개심, 짐승의 적개심, 참으로 모든 육체의 적개심이 없어집니다. 서로 공격하지 않게 되는 거죠. 짐승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무엇을 구하든지 다 주어진답니다. 여러분, 구하는 게 다 주어진다 하면 뭘 구하고 싶으세요? 아, 가족과 영생을. 욕심이 없으시네. 가족만 있으면 돼. 뭐 이런 건가요? 욕심이 없어지면은 두려움도 없어져요. 왜냐면 뭔가 잃어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지면은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래서, 네. 자, 사탄은 어떤 사람도 유혹할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이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의롭기 때문에. 사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사탄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죽음이 없으므로 슬픔도 없습니다. 아, 죽음이 없다고 되어 있네요. 갓난아이는 늙기까지 죽지 않습니다. 여기 생명은 나무의 나이와 같으려. 근데 아까 나무 나이 얘기했는데 나무의 나이는 대충 없습니다만 그냥 여기서 말하는 거는 100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선지자의 말씀에 따르면은 최소한 100년은 산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한 100년. 자, 그리고 그가 죽을 때는 이 죽음이 없다고 했잖아요. 죽을 때는 잠자지 않는다. 말하자면 땅 속에 묻힐 필요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수명이 닿으면 눈 깜빡할 새에 변화되어 붙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고 수명이 닿으면은 그 순간에 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즉 부활한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들려 올려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복천년의 모습을 연구하고 싶으신 분은 자, 이사야서 64장과 교리화서야 101편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시면 좋겠습니다. 브루스탈 맥콘 기자님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브루스달 맥콘키 장로는 이 영광의 날의 상태를 다음과 같이 요약해서 기록했다. 복천년 시기에 인생에 대한 위대하고 기이한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죽어야만 할 운명은 계속될 것입니다. 자녀들은 태어나고 성장해서 결혼하고 늙고 죽음과 같은 것을 겪을 것입니다. 농작물을 재배하고 추수하여 먹을 것이며 산업이며 도시가 채워지고 교육이 촉진될 것입니다.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신이 필요한 사항을 돌보고 자신의 일을 직접 하며 선택 의지에 충만한 축복을 즐길 것입니다. 깨끗한 말로 말하며 평안함 속에 거하며 질병 없이 살며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진보할 것이며 복천년 동안 사회의 발전과 완전함은 인간들이 상상하고 기대하는 모든 것을 초월할 것입니다. 예. 자, 우리 경전에서 설명하고 있지 않은 것을 맥콩 장로님께서 보완해 주셨어요. 자, 이 부분이에요. 자녀들은 태어나고 손녀 결혼하고 늙고 죽는 것을 경험할 것이고 농작물을 재배하고 추수해 먹을 것이고 산업은 널리 만나를 먹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농사 지어야 돼요. 먹을 거 얻으려면 농사 짓는다고 했습니다. 산업이 퍼집니다. 지금 세상은 이제 별의 왕국이 세상이에요. 그렇죠? 복천년이 되면 달의 왕국이 세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별의 왕국이 달의 왕국이 되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세상입니다. 말 그대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리고 여긴 것처럼 뭔가 원소들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됩니다. 이건 분명한데 그런데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삶과 복천년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삶을 계속 이어갑니다. 지금 여러분 뭐 자녀 양육도 하시고 직장도 다니고 뭐 하시잖아요. 네, 그때도 계속 직장 다녀요. 혹시 학교 다니는 중에 복천년을 맞게 되는 학생이 있으면은 그 학교 계속 다닙니다. 그 학교 없어지지 않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이 삶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아마도 지금의 세상과 복천년의 세상은 여러 면에서 다르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완전히 영원한 세상, 진짜 해왕국이 되고
달의 왕국을 완전히 상속받고 하는 상태에서는 다른 삶을 살겠지만은 최소한 복천년의 삶은 지금의 삶과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거는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단지 질병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해치지 않기 때문에 악한 행위도 없어요. 범죄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소위 말해서 생로병사에 해당되는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병은 없습니다. 근데 노, 사는 존재예요. 태어나는 고통, 출산의 고통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는 고통도 있을 테고, 그리고 늙어갑니다. 사람이 늙지 않을 수 없지. 쇠약해지는 건 경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조셉 필딩 스미스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세상에는 절망, 소란, 다툼, 동요, 그리고 나라들 간의 논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자가 그것을 가져오기까지는 평화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에 전해주는 경고의 말씀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전에 읽어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가 지금까지 인용해왔던 이 계시의 첫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의로운 자들은 바빌론 또는 세상에서 벗어나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자리를 찾도록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평화를 가져오실 때까지 이 지구상에는 평화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 거하는 방법이에요.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 호기성도 교회 여러분들 확고한 자리를 만드시고 움직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수고들 많으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해드립니다. 아멘.